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더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거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헌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헌신하는 그 삶을 하나님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장면이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헌신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또 사건을 말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복음이시다.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분이시다. 그냥 좋은 소식이 그냥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다. 그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오늘 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에 우리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마가복음을 보면 이 복음을 쓴 마가의 의도는 뭐냐면 정말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성도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십니까? 당신은 참 제자입니까? 참 성도입니까? 하는 이 도전을 우리에게 자꾸 던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던지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이 기록한 의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14장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명절인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는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그들이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흉계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의도를 흉계로 어떻게 잡을까 하는 방도를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흉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끼를 놔가지고 이 미끼를 놔가지고 이를 어떻게 잡지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 필요 없다 하는 것과 함께 그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일에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방법을 찾는데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 말합니다. 야, 이 유월절 큰 명절이니까 우리는 이 날은 피해가지고 다른 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오늘 제거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오늘 이게 말하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나오는 시몬이 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몬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기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37절 보니까 그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곁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청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이 예수님을 만지는 여자가 얼마나 불길한 여자고 얼마나 죄인인 여자인 것을 알았으면 저렇게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 그걸 보면서 말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가 하는 거 보면서 저 선지자인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정말 이 얘기를 하는 그런 뭔가 선견자의 이 눈이 있다고 한다면 저 여자가 저렇게 불길한 여자가 와서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시니 예 말씀하세요 하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이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감동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함을 받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00데나리온 사람, 50데나리온 이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빚을 주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겠느냐 하는 주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판단이 옳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의 얘기를 또 이어갑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를, 오늘 이 본문에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하기를 야, 이 여자를 내가 아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첫 번째,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뭐냐면 45절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는다. 서방인이 나오면 볼을 맞추면서 이제 반가운 인사를 하는데 오늘 내게 입 맞추지 않으시되 그는 그 이사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팔에 입을 맞추었다. 내 팔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 세 번째 말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그렇게 흔한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붙지 않아서 이 감람유를 붓는다는 말은 너무 귀한 손님을 올 때 환영했다는 말이에요. 너는 아무런 환영도 안 하는데 그 여자는 이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깨뜨려 부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4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향유를 깨뜨려서 내 방에 부었는데 너는 그 베푸신 은혜를 작게 여기에서 아무도 감사치도 않고 감동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시몬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부터 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되면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저 토굴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명예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이 사회와 격리된 그런 데서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침을 받아서 한 가족들과 살고 오늘 이 식사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자기의 삶이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기 보니까 향유를 부인 여인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야, 이 여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큰 감동을 가지고 내게 이렇게 하는데 너는 하는 이 깨달음을 했으면 깨달음이라도 가지고 그렇군요. 내가 은혜를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3년 뒤가 되는 겁니다. 3년 뒤에 다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에 기록한 마가의 의도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3년 뒤에 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조명하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이면 아무도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왜 오늘 여기 말씀입니까? 다 나았는데도 나았으니까 그 사람을 모시고 사람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과 접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았는데도 오늘 그 사람을 이끌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방문이 많았던 곳인데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려났습니다. 오늘 시몬이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치료받았으면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은 굉장히 이거 치료받았지만 오늘 나병은 숨기고 싶은 병력이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드러낼까요?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시몬 베드로는 나병 환자였던 자신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아무도 감동이 없고 은혜도 모르는 이런 영적인 나병 환자였다는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은혜 베푸신 그것 오늘 그냥 의원 이 시몬은 주님이 그냥 내가 어쩌다 나았는가 보다 주님은 그냥 어쩌다 의원인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이 모공 속에 이 털 있는 그 모공 속에 잠이 침입해 있다가 이제 오래되면 관절 이 뼛속으로 내려가서 이 발가락 관절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손가락이 내려앉고 이 발가락이 들어가서 녹아서 내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감각 없이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는 것이 나병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래서 은혜도 모르고 감동도 없는 이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그 시몬을, 그 같은 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요, 나병 환자 이 시몬,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병은 고칠지는 모르지만 이 병을 고치신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 감동이 없다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아무런 감동도 모르는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아 하는 이것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본문의 의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아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삶의 고백이 없다면요, 오늘 이 영적인 나병 환자 시몬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의도가 이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내용이고, 오늘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절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큰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구원해 내신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영적인 무감각한 시몬과 같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오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과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의 얘기는 같은 장면인데,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늘 그 여자가 누가복음 7장 36절, 마리아는 이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사이 초기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면서 오늘도 그에게 뭡니까? 이 향유를 부어서 오늘 하는 장면들을 마리아가 봤던 겁니다. 마리아가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본받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이 마음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실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이 때가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떼어서 붓는 이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오늘 또 이 헌신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비판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보고 배워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고 이 축복받는 한 여인의 삶이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향유를 부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는 얘기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도, 아주 강조하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것과 함께 주님이 또 강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옥합을 깨트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그리고 그것을 옥합을 깨트려 하는 것과 함께 그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귀한 순수함으로, 얼마나 이 귀한 것들로 주님 앞에 드렸는가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무엇을 의도할까? 자,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럽니다. 향유를 보니까 야, 이 300데나리온 된 거, 300데나리온 더 되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실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그래서 아무 때라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이 많은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제사장들의 손에 붙잡혀 죽을 거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 베드로는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옵니다. 아니 죽으시다니요,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거기 배를 버려두고 다 주님을 따르는데 이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해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들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다가 내가 오늘 이 기회를 뒤로 미루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 거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의 전부를 들을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그 마음에 두었다가 지금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생각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런 일들로 향유를 마지막으로 부었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늘 두다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오늘도 나병 환자로 고침을 받았던 이 감동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오늘도 아직도 영적 나병 환자인 시몬,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대조가 되고 이유가 많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잔잔치 하는 이 제자들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헌신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여자의 모습, 정말로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의도로 우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을 믿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여자의 헌신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것이고 이 여자가 깨뜨린 향유보다도 더 진한 향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뭐냐면 주님 앞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을 쏟아부었던 그것이 허비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가치로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기억하게 할 것이고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도 주님은 더 귀한 가치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0데나리온, 자기의 전부와 같은 향유를 깨뜨려 주님 앞에 발 앞에 붓는 그런 이 여자도 있는데 감동도 없습니다.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도 모르는 영적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시몬. 그런데 오늘 고작 여러분 보세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속에 숨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 보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의도하시는 내용, 이 마가복음 마가가 의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정말 은혜를 못 얻고 따라가는 시몬과 같은 영적 나병 환자인 시몬인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이 마음에 숨기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하는 그것까지도 속에 숨기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인가? 아니면 은 30에 이 300데나리온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동해서 이것을 쏟아붓는 여인인가? 이것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의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 감사할 줄 모르고 흉계를 꾸밉니다. 그 가운데 옥합을 깨뜨려 오늘 300데나리온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주로 고백하기, 그런데도 주로 고백하기는커녕 아직도 선생님입니다. 아직도 랍비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영광, 그날의 영광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 것인가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제자들은요, 오늘 300데나리온 드린 것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 향유를 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팔아주면 될 텐데 왜?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야,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오른편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하니까 다른 10제자들, 그럼 우리는 뭐야? 니만 하면서 저들이 서로 싸우면서 다툽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9장 38절에도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따르지 않으므로 금하였습니다. 금하였다는 말은 화를 냈다는 말이에요. 쫓아냈습니다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우리도 보고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 제자로 따라다니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들이 잘 되니까,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300데나리온 드린 이 여인을 보고 화를 낼 일일까요? 깨달아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되는 세상 영광만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생기면 화를 내고 그걸 못마땅히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300데나리온 드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거기에 대비되는 안타까운 모습인가. 겨우 30에 예수님을 달리고 그걸 속에 숨기면서 치사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았던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너희가 얼마나 그렇게 치사한 모습인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세상 그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인가, 참 성도로 우리가 살고있는가, 우리가 말과 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감동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내 이기적인 것들은 마음에 숨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00데나리온 물질, 돈만 계산합니다. 머릿속에 돈, 세상 이것만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이 인생의 가장 한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내 생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 헌금궤 앞에 있어서 헌금하는 것을 다 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다 보고 계시다가 부자들이 헌금하고 다 지나가는데 어떤 한 과부가 2렙돈, 그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 작은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부자들이 있는 것에서 얼마를 드렸지만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하는 것으로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인가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인가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내 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그분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 헌신,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합니다. 소중한 제자들은 물질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이 여자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 주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할 수 없는 이 기회를, 내 가장 귀한 가치를 주님의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고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의 행한 길을 기념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향기 나도록 그 삶을 높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앞에 우리가 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살아서 헌신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